이사야 45장 1절로 8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퇴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를 알지 못하는 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지는 곳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전우자로 반갑게 하면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말씀을 기대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조 중에 여러분 혹시 우픈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우픈 이야기.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안 들어봤으면 안 들어봤다, 모르면 들어보고 싶다. 예, 우픈 이야기 아시죠? 예, 우습지만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 이게 우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또 인권 운동가고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권 운동을 하다가 27년 동안 무려 감옥에 갇혔는데요. 여러분 27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인권도 없는 그 나라에서 얼마나 매질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고문을 당했겠습니까? 각종 고초를 겪겠습니까?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무슨 희망이 있었는지 무슨 소망이 있었는지 그 모든 매질과 고초와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감옥, 이 넬슨 만델라가 감춰져 있는 이 감옥에는요, 평균 기온이 낮 기온이 38도 되는 찌른 듯한 사막, 거기서 강제 노역까지 넬슨 만델라가 잘 견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우픈 이야기가 된 것은 뭔가 하면 이분이 27년 동안 갖가지 고초를 거치면서 이제 드디어 추록, 이제 구속이 면해가지고 이제 자유몸이 되는데, 이분이 구속되고 나서 풀리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자기 부인하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웃깁니까? 저는 굉장히 웃기던데. 예, 무슨 말인가 하면 27년 동안 감옥 생활도 보통이 넘는 현실 상황이지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견딘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가정생활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네가 만약에 바다에 나가느냐 한 번 기도하고 나가라. 네가 만약에 전쟁에 나가느냐 2번 기도하고 나가라. 네가 만약 결혼을 앞두고 있느냐 3번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말이 좀 상가로운데, 여러분 바다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풍랑이 일면 확 그냥 빠져 죽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전쟁 가서 총 맞으면 확 죽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은요 빠져 죽지도 못하고 자살하지도 못하고 이게 보통 넘는 게 결혼 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실 생활이 절단코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러시아 속담 중에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끝내주는 신랑 만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평탄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 현실은 어떻죠? 늘 그대로고 희망도 안 보이고 정말 삶은 녹록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뿐이 없는 그런 현실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왜 이렇게 더딘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할 존재인가? 끊임없는 그 갈등이 여러분 결혼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70년 포로생활로 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 붙들고 예배생활 잘했는데 왜 현실은 여전히 포로고 앞은 보이지 않고 희망은 없고 깜깜한 이 어두운 터널 같은 이 생활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이란 말이죠. 그때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펼쳐보니까 거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왕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그의라는 그 단어에 제 성경에는 6이라고 되어 있고 쭉 밑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70인역에는 나의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고레스라고 하는 왕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뭔가 하면 이 이사야 45장의 말씀은요, 지금 당장 일어난 일도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앞으로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한 가지 분류는 뭔가 하면 이것은 믿을 수 없다. 뭘 믿을 수 없는가 하면 1, 2년도 아니고 3, 4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무려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특별히 고레스 하면서 이름까지 콕 집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많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알지도 못하는 P문서, D문서 하면서 이것은 고레스 이후의 사람이 그 뒤에 편집해서 끼워 넣은 것이다, 이런 복 못 받을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겨지는데 그 사람은 이것이 안 믿겨져 가지고 어떻게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름까지 알면서 기록했겠는가? 이거 성경 아니다, 뒤에 끼워서 놓은 다른 문서다, 그렇게 복 못 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것이 믿겨지는가 하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간의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과거도 알고 현재도 내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예상이 됩니까? 밥 먹어야지.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여러분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자기 손으로 운전해서 가다가 여러분 장례식자 타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면 알아요. 우리 유무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 계시고 하나님은 묵시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시간론, 이것이 철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철학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 속에 계시고 묵시 세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현재요, 아멘. 현재도 현재요, 아멘. 미래도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0년 전도 현재고 150년 후도 현재고 1000년 후도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 세계에 무한대에 계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150년 뒤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150년이 아니라 1500년 뒤의 일도 지금 일처럼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다. 왜? 이스라엘을 회방시키려고. 그것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부를 수 있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시죠? 예, 저와 여러분은 믿겨지는데 여러분 정말 성경 팔아먹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이것을 못 믿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150년 뒤에 고레스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과 승리하에서 태어날 것을, 또 고레스라고 이름 부어질 것을, 붙여질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예상할 수 있고 그것은 정확하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오늘 이 고레스라, 자 허리 피자, 얼굴 피자, 어깨 피자, 자 딱 자세를 한번 바로 갖춰보세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하면요, 모든 보화가 다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원래 이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인가 하면 바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조그마한 지금의 이란의 전 이름이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가 바사에서 나왔거든요. 조그마한 약소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여러분 물론 이것이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통일된 버전은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공통점만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메데가 바사보다, 고레스의 바사보다 훨씬 컸어요. 그런데 메데의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바사왕 고레스한테, 우리가 남이가 우리 피 섞였잖아. 예를 들면 지금 남북이 한미중국처럼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다, 한피다 하면서 우리가 힘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침공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말이죠, 아이고 무서워라,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는 그 바벨론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한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합쳐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거절하니까 메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자기의 가장 신이 많은 장군을 보내가지고 전원부터 먼저 버릇 고치라 하면서 바사를 침공해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통 약소국의 장군이 강대국에 침입하라 그럴 때 투항해버리는데, 이것은 반대로 있을 수 없는 강국의 장군이 전쟁 한 번 안 하고 바사왕 고레스한테 그냥 통째로 항복하면서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메대왕이 길길이 뛰면서 말이죠, 이번엔 내가 직접 간다 하면서 장군들의 수하를 거느리면서 이제 바사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번에는 장군들이 집단으로 여러분 바사한테 투항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졸지의 고레스는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혀보고 메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 연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바사 제국, 메대 제국 따로 있었다가 메대 바사 제국으로 통합해가지고 통합왕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직접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메대가 바벨론하고 전쟁 붙으려고 미리 작전을 다 짜놨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운하를 막아가지고 머리 키 높이까지 오는 그 물을 막아가지고 그냥 무릎까지 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성을 침공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항상 성을 빼앗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운하를 여러 번 막아가지고 물을 적게 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막상 넘어가 보니까 바벨론 성이 활짝 열려있네. 오늘 그것이 여러분 성경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성문이 활짝 열려있어가지고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무혈입승,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대로 접수해가지고 그 트롱성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졸지에 얼마 안 돼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말이죠,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사를 잘 보시면 그 역사에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역사를 한번 뒤져보니까요, 혹시 시안사건, 서안사변이라고 여러분 중국 역사에 보면 시안사건, 서안사변 같은 말인데, 뭐 어떨 때는 시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서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중국에 국민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장개석이라고 하는 그 총독이 이끌었죠. 그런데 이 장개석이가,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이가 여러분
이제 중국 공산당에 좀 이따가요 다시 한번 모택동을 이제 완전 궁지로 몰아가지고 이제 모택동에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섬멸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띄워주시면, 근데 그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 밑에 장항량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이제 모택동을 섬멸하기 일보 직전인데 자기의 주군이었던, 자기의 상관이었던 장개석을 감금시켜가지고 구금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 장항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전투를 해가지고 항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같은 중국끼리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사람 나름대로 이론도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상관이었던 장개석을 구금시켜가지고 우리가 먼저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하면서 그 장개석을 구금시키는 바람에 모택동이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중국이 공산당의 중국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다 해방시킨 것도 마찬가지고, 베를린 장벽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고, 아주 사소한 거기서 역사가 여러분 변혁이 물꼬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동방에 여러분 한 구석 기퉁이에 정말 쭈그려 앉아 있었던 그 바사 제국이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이 됐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말이죠,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전쟁해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싸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도 않고 종교의 자유도 주지 않았을 텐데, 자기는 한 것이 없는 것도 없으니까,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너희들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 종교 인정한다, 예배당 지으려고 그러면 지어라,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허락한 것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역사는 이것을 미스테리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책, 확실한 책, 뚜렷한 책 성경은요, 절대로 이것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거기에는 배후에 그렇게 한 주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역이 누구냐?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으실 텐데, 제가 1절, 2절을 읽고 여러분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3절 다 같이 저와 같이 읽습니다. 낭독자 읽지 마시고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역사는 여러분 도무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미스테리야, 풀 수 없는 수수께끼야, 이것은 기적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엄청난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내가 행했어.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내가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내가 지금도 돌리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것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련 연방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시한사건, 서한사변을 일으킨 분도 하나님이시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여러분 놀라운 미스테리를 일으키는 분도 주체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죠. 1절 말씀. 자, 우리 영상실에서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1절 말씀. 자,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다. 여러분, 왕들의 허리를 푼다. 여러분, 사실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설교가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설교 그렇게 부담 안 가져도 되겠네.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원뜻대로만 잘 풀어가지고 설명해 드려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고레스에게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말 다른 말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근데 고레스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들의 허리를 푼대요. 여러분 혹시 그 12.12 뭐 관련된 그런 드라마를 보면 말이죠, 그 장군, 장태환 장군한테 딱 가가지고 총을 겨누면서 탄띠 풀어 그러잖아요. 탄띠 풀어. 제일 먼저 무장해제를 시켰거든요. 무장해제.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허리에 어떤 띠를 차고 있고 거기에 칼도 차고 여러분 도끼도 차고 권총도 차고 다 허리에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리를 푼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무장해제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문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문을 차지하면, 성을 차지하면 다 차지하는 것인데 성문 다치지 못하게 하고 열어버린다, 이 말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2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가지고 험한 곳을 미리 평탄케 하고, 할렐루야,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비장을 꺾고,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여러분 재물과 보화가 흑암 중에 감춰져 있어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못 찾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찾을 줄을 믿습니다. 감춰져 있는 것을 다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그 숨어있는 재물과 그 보화를 고레스한테 준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금을 바벨론이 다 모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전 세계의 금을 다 모았던 것을 페르시아의 고레스한테 다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여러분 식민지로 있던 노예로 있던 그 백성들을 풀어줄 때는 돈을 받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풀어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많이 받았거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신 값을 치렀다고 또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자,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요,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재물과 보화도 찾아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레스가 곧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3절의 표현이 있는데요, 내 이름을 불러준대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답니다. 자, 여러분 UFC나 아니면 권투 경기를 보면 옛날에 청코나 홍코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회전을 하든 15회전을 하든 여러분 죽을 만큼 싸우고 나서 누가 이긴지 몰라요. 그런데 12회전이 끝나고 15회전이 끝나고 마지막 부심은 몇 대 몇, 이 사람은 몇 대 몇, 이 사람은 몇 대 몇, 그래서 이긴 사람은 장정구, 유명우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 다 알아. 자,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이 이긴 사람은 청코나 누구 하면서 이름 불러주면 그 사람 이긴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옛날 찬송가 168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찬양을 보면요,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목사님 이름? 나 이름, 나 이름. 나팔 불 때 나 이름, 나팔 불 때 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 부른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네가 승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팔 부실 때 우리 이름 불러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감추어진 보화를 주신 분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도,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오시는 분도, 할렐루야, 먼저 가서 평탄케 하고 여러분 문을 부수고 세비장을 꺾으신 분도 다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누가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보화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양성태 목사님 모셔가지고 성도들은 뭐로 살아야 된다? 그것도 언어 유의죠. 성도들도 성자죠. 성도들 살 때는 성경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성경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여러분 지금도 이끌고 가시는지, 과거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내 계획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내 소원 성취만 여러분 현찰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것은 믿지 않고는 도무지 이게 무슨 이런 기절초풍할 일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죠? 먼저 가서 길을 평탄케 하고, 여러분 문빗장을 꺾고 세빗장을 꺾고 또 내 이름 불러주시고,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를 하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그를 하셨는가, 그게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제가 파랗게 빨갛게 적힌 그 부분만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스폴츠 목사님인데요, 설교 황태자인데 제가 거듭거듭 여러분 인정합니다. 이분이 시편 23편 주의를 하면서 시편 23편에 좋은 단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말도 좋은 말이고 푸른 초장 잔잔한 시래 다 좋은 말인데, 자기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되는 단어는 나의라는 단어다 그랬어요. 나의라는 단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여호와가 너의 목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가 내 것이 아니고 목사님 거, 우리 장로님 거, 집사님 거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가 나의 푸른 초장과 나의 잔잔한 시냇가니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웠던, 고레스 할아버지를 세웠던 상관없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하고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미스테리, 기적 같은 일을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냐 했더니요,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이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같은 사람이니까 내 이름 또 넣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곧 너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 말이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진짜 받은 사람은요, 말 자체가요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쉬운 말로 바꾸면, 그전에는 은혜를 모를 때는 자꾸 내가 앞섰는데 은혜라는 것을 진짜 받고 나서 보니까 자꾸 나는 없어지고, NIBC죠. 나는 없어지고 자꾸 내 말 가운데, 내 어투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돼 가지고요 항상 표현하기를 여러분 수동태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적어왔습니다. 말이 어색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당했다. 제가 이해되십니까? 내가 믿어줬잖아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은혜를 몰라요. 진짜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뭘 당했다고요? 구원당했다. 수동태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한 걸음 들어가서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당했다. 스스로 귀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환시켜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투도 그렇게 바뀌시길 바랍니다.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배 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치유당했다. 치유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창세기 45장 읽어보니까 계속 말투가 하나님이 나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로 이것이 8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체단 말이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크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에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붙여주시고, 여러분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디도를 붙여주시고, 베베를 붙여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을 당하게 하시고 붙여주셔가지고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택한 백성 야곱, 택한 백성 이스라엘, 택한 백성 여수르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불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시편을 묵상했는데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하셨죠?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뭐가 흔들리겠어요? 영원히 있음 같도다. 2절 말씀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루살렘이 산들로 꽉 둘러싸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산들로 둘러싸임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또 방황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시선 밖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울 수 있겠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위안되는 말씀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그대로 복음으로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또 초등부 친구들, 또 여기 계신 분들, 왜 이 어린 나이에 왜 이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이 놀라운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우리를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오늘 마지막 뒷부분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쭉 읽을 테니까 거기에 반복돼 나오는, 매절마다 반복돼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 보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삭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매절마다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45장 그러면 제일 핵심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5절 말씀이에요. 그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15절 말씀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다. 15절 말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이제 3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고추세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 극단이 있었는데, 서울에 가면 대학로가 있어요. 거기에 극단 학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학전. 배울 학자의 박전인데, 그 대표가 누군가 하면 저들의 푸르른, 우리에게는, 우리 어른들에게는 데모가로 잘 알려져 있는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긴 밤 지새우고, 이 김민기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극단 학전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김민기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 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앞에 무대에 나와서 연극하고 노래하는 앞것이고, 나는 뒤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노래하고 연기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뒷것이다. 그래서 이 김민기 대표가 계속해서 뒷것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극단 학전이, 이분이 연세도 드시고 또 암에 걸려가지고 2023년 12월 31일부로 이제 극단 학전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이 극단 학전에서 했던 유명한 공연이 지하철 1호선이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인데, 이게 마지막 공연을 하고 마쳤단 말이죠. 극단 학전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제자들이 이 극단 학전을 어떻게 하든지 이어가고 명예가 이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김민기라고 하는 사람한테 배웠던 그런 유명한 배우 가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극단 학전을 다시 살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무브먼트가 일어났는데, 그 면면들을 보니까 여러분, 설경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황정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윤도현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고 김광석을 아십니까? 이 외에도 171명이 넘는, 170명이 훨씬 넘는,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얼굴만 딱 보면 야, 저 연기파 배우, 저 연기 무지 잘하는데,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알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엄청난, 지금 한국교회 연예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엄청난 거물들이 다 극단 학전의 김민기의 제자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분은 나한테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신화 같은 인물이죠. 레전드죠. 나는 그분께 은혜 입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배우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거의 여러분 이 당시에 땅 위에는 조용필, 땅 밑에는 김민기 할 정도로 이 분야의 레전드, 전설, 신화 같은 존재가 김민기더라고. 근데 그분이 지금 암 걸려가 누워 있으니까 다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고레스가 앞것인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영웅들이 앞것이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 역사를 이루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진정한 뒷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하소설을 쓰는 소설가는 말이죠, 또 큰 여러분 영화를 만드는 그런 감독은 무려 10년 전, 15년 전에 그 사람의 이름도 이미 정해놓고 스토리를 다 정해놨다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살을 붙여가지고 10권, 15권의 대하소설을 쓰는 것 같이, 하나님은 진정한 대가시고 소설가시고 영화 감독이시고 PD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뒤에서 숨어 계시면서, 우리 시야에는 보진 않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조정하고 계시고, 그분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질 메시지는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주연이 아닙니다. 굳이 여러분 영화로 이야기하자면 주연급 조연, 조연급 주연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여러분 믿지 않았던 이런 고레스도 하나님이 붙들어 서시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레스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셨다면 더 큰 능력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죠. 아니 150년 전에 하나님이라는 그 야훼가 내 이름을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나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을 하셨단 말이야. 그것을 알았다면 기도를 추방할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기도를 추방할 일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분은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천상회를 하셔가지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에 실행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만 읽으면 알 수 있는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붙들려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만 펼쳐보십시오. 성경을 펼치는 순간에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그 성경책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 고레스도 그렇게 쓰임받았다면, 하나님을 아는 택한 백성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께 제대로 쓰임받고 성경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면 얼마나 더 능력 있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